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시대 분배를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시작.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선 코로나 시대라고 안 그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모던 시대가 지나가고, 영어로 모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모던 시대는 규격화됐다.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됐다. 짜여졌다. 기계적이다. 그래서 이 규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 보면 인사해야 돼. 윗사람이 먼저 밥 드시기 전에 먼저 밥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윗사람이 얘기하면 네 들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돼. 그리고 그때 당시는 모던 시대에는 우리 잘 알죠. 우리 모던 시대 다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던 시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은 싫어도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게 모던 시대입니다. 권위에, 명령에, 지시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라잖아요. 모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규격화된 거, 권위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고 하라고 해서 하면 싫어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가 흉한 사람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집어넣으세요? 그럼 기분 나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 지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도 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율 시대란 말이야.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자율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듣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듣느냐? 안 그래요. 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듣느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순순히 이 순종이라는 것, 오늘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으로 항아리를 채우라. 이게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순순히 따른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순히 따른다.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사전에 보니까 권위에 복종한다. 이게 말이 벌써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순종이라는 건 순순히 따른다. 권위에 복종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 참 어려운 거죠.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순종으로 항아리를 채우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3월 5일부터 지금 4월 19일까지가 무슨 기간인지 혹시 아세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행적,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거, 이런 모든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한마디로 오늘 요약을 하면 어떤 거냐면요. 사순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순종의 여정. 여정이요. 순종의 프로세스, 순종의 과정, 순종의 여행,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그걸 배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인성도 있지만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위대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요. 그걸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잘 믿든 못 믿든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직장생활의 모습을, 부부생활의 모습을, 또 사회생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산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는 안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고난받은 것까지는 감당하겠는데 여기까지 온 거 나 죽기 싫어요. 나 안 죽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나 죽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야 될 것도 아셨다고 그랬어요. 비참하게 고난 막 총에 빵 맞아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나 죽기 싫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인류를,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 이 땅에 살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구원시키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알아요. 죽는 것 알아요. 죽기 위해 왔다고 나도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죽기 싫어요. 막상 죽으려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저 먼발치에 놓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싹 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폭복했을까. 그래서 깨워서, 야,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힘들다.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또 먼 발치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또 참 예수님 바라보면 다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또 자요. 그래서 3번째,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땀이 나게 기도하셨는데 한밤에 땀방울이, 성경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잔을 댈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편한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살아온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힘들어.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따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흉내내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순순히 따르고 권위에 복종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요, 순종을 해봐야, 내가 실천을 해봐야, 내가 따라봐야, 행동을 해봐야 스마트폰이 열리는지, TV가 열리는지, 자동차가 가는지, 악셀레이터 밟으면 가는 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건가? 내가 해봐야 아는 거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혼인잔치에 결혼식이죠. 결혼식에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와인이에요.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번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냥 준비를 하면서 뭐 하나 빠지면 벌써 이게 헝하잖아. 우리 교인끼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벌써 웹에서 오는데 뭐가 헝 빠지면 이상하잖아. 뭐 조그맣고 빠진 거 저기 한 거 이해가 돼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빠진 거 위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위기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 저기 예수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기 예수가 있는데, 저 예수님께 빨리 가라. 예수님께 빨리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 가서 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무엇이든지, 무슨 원뜻에 보면 무엇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읽다가 쓰다가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숙제해와, 이거 과제물 내, 이거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해. 근데 그때 해야 되는데 한 달 있다 하고 두 달 있다 하네. 그것이 학교 실력은 뻔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감동이 오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했다가 제가 바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꽉 꼭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종들이 꽉 차게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인들도 사람이야. 하인들도 생각이 있어, 지성이 있어, 이성이 있어, 상식이 있어. 어느 정도 알아 분위기를 다. 하인들 생각에 예수가 아니 지금 물을 채우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비상식적이에요. 왜? 이 6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인가 하면요. 포도주 항아리예요. 이해가시죠? 포도주 항아리예요. 근데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라. 그러면 그거면 누가 순종 못해. 조금 몸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 넣어야 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
근데 이 종들이요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또 순종 8절 10절에 보면 물을 채웠는데 그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떠서 다 채웠으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자기들이 지금 물을 채웠거든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맛을 보니까 와 최고급이야. 그럼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예식 이런 거 많이 겪어봤지만 처음부터 좋은 거 안 나오더라. 근데 여기 처음부터 최고급 포도주다. 그렇게 질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더니 물을 채워.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 갖다 주는 거 쉬워요? 물 채운 것도 이거 순종하기 힘든데 이거 괜히 연회장에서 회의롱하는 거 아니야. 왜 물을 가져왔어? 그럼 하인들은 다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갖다 줬어.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누구나 다. 어떤 문제든지 있어요. 위기가 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돈도 꿔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따뜻한 물도 마셔야 되고 푹 쉬어야 되고 뭐 다 맞아. 그거 하라고요. 다 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찬송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 기도 제목이에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제가 조그맣게 하면 여러분도 조그맣게 하고 제가 참 이게 죽이 잘 맞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물을 갖다 주라서 물을 부었어.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었어. 이거 다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하인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걸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뭐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사건을 통해서 꿈속에서 막 여러 가지 했지만 생활의 체험도 참 많이 했어요. 이 하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머리로 논리로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행동함으로 순종하는 것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변화가 사건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할 때도 지금 신방 중에도 몇 가정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늘 제가 그래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보면 거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도 몇 가정 있지만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30% 40% 정도가 평신도들이 와서 다 간증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좋아. 근데 화면을 크게 비춰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 들으세요. 누추하고 머리도 흥크러지고 노인이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딱 화면을 보시죠? 빠릿빠릿해. 머리 양복 쫙 센스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아멘 아멘 하고 막 헌신하고 막 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믿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순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고 뭐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뭐 그중에 순종이라는 것도 다 가미가 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배경이 뭔가 하면요, 우리 있어요. 사울왕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적군은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보통 회의 때 경건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서 목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잖아.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잖아. 종교 생활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누가 하면 어때?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가 다 그냥 형식은 다 아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외적인 제사, 사람들이 보이는 거, 이런 것보다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성, 태도,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에이, 안 보고. 이런 거보단 나 그래도 겉으로 해주는 거 그렇죠. 성격이 저기한 사람들은 딱 피하잖아. 안 피하고 이렇게 크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성이 있으면 더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 마음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종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성 있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힘든데 어려운데 위기가 있는데 이거 막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네 사건을 구약의 두 군데, 신약의 두 군데를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결과가 있는가? 자, 이제부터 이제 사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나만 장군 잘 아시는 분이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요. 장군인데 병 걸렸어요. 그럼 무슨 소용 있어?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옷 입고 병 걸렸어. 무슨 소용 있어? 아무 소용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폐물 같은 거 다 예우를 갖춰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우리나라 저기 가면 저기
만경강 있어, 만경강. 그런 것처럼 저 가까운 만경강 있어, 요단강 있어. 거기 가서 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먼 데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예우를 갖춰서 모든 걸 갖추고 왔는데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여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의학적으로도 안 맞아.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에 그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 그래 안 다녀. 그런 거 똑같아. 다시 가는 거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종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병 낫는 게 목적이지. 따라해보겠습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다. 그렇지, 뭐 체면이니 상식이니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목표만 달성하면 되지. 믿자야 본전이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게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예요, 열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순종이 참 어려워요. 남 얘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상식이 안 맞아. 자존심이 상해. 내 생각과 달라. 그래도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식한 것 같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굳이 뭘 안 해도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리고성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성 여리고성이 못 들어가! 그 땅 막고 있어요. 예?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원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와, 여리고성에 종탐을 해보니까, 와, 거기는 막 군사력이 대단해. 성도 높아. 여기는 그냥 광야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밤에 몰래 살금살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그들이 잘 때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날도 돌아라. 6일 동안 대신에 조건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 질러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했어요. 야, 이거 백성들 가운데 상식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렇죠. 따질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고 돌다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 소리 내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죽인다고 할 수도 있고 별 부정적인 얘기 가득 찰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순종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묵묵히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자, 한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소리 질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외치고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6일 동안 저렇게 6일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질러. 그때 마음껏 소리질렀어.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 보세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있네.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믿음이 좀 다져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또 신약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여자 아이 포함해서 2만 명이래요. 장년만 5천 명이래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먹을 것이 안 가져온 거예요. 대부분 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문제를 만나 위기에 처했어. 그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아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어. 아마 다 보면 안드레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랬고요. 아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계산을 또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미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그 내용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왜 예수님이 하겠다는데 본인이 좋죠. 중간에 본인이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본인이 중간에 다 카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약이야. 내가 막 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내 믿음이 그럼 내 자녀들의 믿음은 뻔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래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야. 요거 가지고 축사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꽉 있는데 나눠주래. 한 사람밖에 못 주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눠주라니까 나눠줬어. 이렇게. 자, 나눠주니 장원주 자매가 받았어. 그럼 얘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그 또 생겼어. 또 나눠줬어. 또 생겼어. 또 생겼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요. 순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체험을 좀 한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자라난 거죠. 또 10명의 문둥병자 있잖아요. 신약의 예수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불쌍히 해주세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다 우리를 떠나요. 다 외면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 그러면 너희 몸을 이 문둥병 걸린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은 다음에 보여줘야지. 낫지도 않았는데 보여줘? 그런데요, 이 몇 명의 문둥 환자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가다가,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 건 매일 듣잖아요. 매주 듣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듣고 가다가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다가 성경에 보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고쳐달라고 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 가다가가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종교생활은 쉬워. 가는 거, 묵묵히 도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오늘 사순절 기간에 이왕이면
우리 삶의 변화, 기적,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다가 체험의 신앙, 성장하는 신앙, 깊은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기간에